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은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욕망으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침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민수기는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를 세다라는 의미이죠. 헬라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둘째 해가 되고 둘째 달이 되어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는 것으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인데요.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수를 센 그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붙여지기는 하였지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시내산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의 광야 여정이 38년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광야를,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광야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연단과 훈련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읽어야 할 책이 민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광야 여정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성막도 만들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말씀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한 영광스러운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이 다베라라는 곳까지 시내산과의 거리가 한 2-3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하루 이틀 걸었었던 것 같아요. 광야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먹을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또 여러 가지 길도 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아마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원망하며 불평했죠. 그리고 오늘 1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뭐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들으셨다라고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참, 그렇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는 모든 말들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어떻게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들으셨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때 들었던 건데 저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3가지 치읓만 입술에서 뱉으면 된다. 3가지 치읓, 칭찬, 그리고 축복, 마지막 하나님을 뭐하는 것? 찬양. 3가지 치읓.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칭찬하고 뭐 격려도 포함되겠죠. 축복하고 찬양하는 거. 그러면서 3가지 비읍을 그 당시 이제 이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이 3가지 비읍은 조심하자 하셨던 것 같아요. 비교, 비난,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냥 말 조심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끝난다면 사실 그냥 도덕 이야기로 끝날 텐데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원망했는데 그냥 힘들면 원망하는 게 당연한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나오죠. 근데 그 감사가 도대체 왜 없어졌냐 하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상황과 환경에 또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사실 그 원망의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십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이 원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차게 행진을 출발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주신다는 그 약속이 생각이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내 주변의 환경, 어려움만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봐지지 않았던 거예요. 2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2번째는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실제로 이들보다 더 많은 기적,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민족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이 홍해가 벽처럼 세워져 있는 그 안을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미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면 오늘 말씀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태워 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옐로 카드 주신 거예요. 너희 정신 차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끝에 그 불이 붙어서 이제 불살라지기 시작한 거죠. 진영 끝이라고 하지만 이 조차만으로 해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이르기 전에도 이미 원망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돌아가자. 왜 우리 나오게 했느냐.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그때도 이미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원망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출애굽기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 재정비하여 출발한 이후에 이들이 똑같이 과거처럼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도 성숙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오케이 다 들어주십니다. 소위 어린아이들이 찡찡대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주님은 옐로 카드를 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며 또는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을 모르고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아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진노가 사랑에 매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징벌의 불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불이 어떻게 꺼지나요? 2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다베라는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참 멋진 중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였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졌을 때 이 꺼진 과정을 보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 한 구절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또 가슴을 치고 눈물로 그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영이 막 불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거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 정도로 진노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그때에도 중보했죠. 뭐라고까지 중보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해 주옵소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면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뭐 엄청난 중보죠. 하나님 저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저도 천국 안 가겠습니다. 거의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요, 우리가 회개 한 번으로 천사처럼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배 한 번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는 죄책감에 묶여 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잘한 건 하나입니다. 모세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는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중보자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이 어떠한 불이든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불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이든 주님이 바로 그 불이 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이제는 모세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지만요, 그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연약하고 자꾸 죄를 반복하여지고 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너 왜 자꾸 그러냐, 아유 저런 자네는 가망이 없나 봐 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중보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셔 건져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영혼들과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서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방금 전에 봤어요. 막 진영 한쪽 끝이 다 타서 막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옐로 카드를 받으면 조심해야죠. 퇴장당할 수 있잖아요. 카드 한 장 더 받으면. 축구 경기를 예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불평이 바로 4절에 시작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꺼주셨는데 저들 마음속에 이 불평하는 그 불은, 불평의 불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기서 울었다라는 거는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완벽했을 거예요. 완전 식품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들은 기력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거죠. 아유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기력이 없어 죽겠어.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아 이 만나 따위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애굽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낫지. 그때는 맛있는 거 원없이 먹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려고 우리 데려왔나? 도대체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 사랑의 하나님 맞아? 아,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원망했다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역사는 유일무이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이 만나 따위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해할 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왜 불신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탐욕이 낳은 불평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비슷한 말일 거예요. 그럼 지나친 게 뭘까요 도대체? 지나친 거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전도단의 간사님으로 활동하시는 서경욱 간사님의 이 만화로 된 에세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탐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만화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려는 것이 탐심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이 탐심이다.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요, 십계명의 제 10계명 가운데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너 거 아닌 거 탐하지 말라.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우상 숭배하겠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달 여정이에요. 오래 걸려도 한 달만 참고 만나 충분히 먹고 반석에서 물 내시는 거 마시며 메추라기 고기 먹으면서 가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원합니다.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아침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왜 나는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여러분 주저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일 거예요. 은천아, 다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 없지만요, 다 정리하고 떠나라 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한 사람만 파멸시킬 뿐만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요, 4절에 이 탐욕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다른 이들, 다른 민족들, 애굽 안에 있던 다른 노예 백성들, 또는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다른 민족이 또 합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됩니다. 4절에 가서 4절을 들여다보시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바로 어떻게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불평하며로 이어집니다. 탐욕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전염됐어요? 백성의 온 종족들로 전염됐어요.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모든 반죽에 퍼져버리듯,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 험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내 자녀는 예수 똑바로 안 믿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왜? 전염되니까. 불평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탐욕이 불만을 낳았는데, 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뭐 이것저것을 먹었다. 값없이 먹었겠습니까?
죽도록 일하고 겨우 얻어먹었겠죠. 매일 먹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우, 나도 저런 차 좀 타봤으면 좋겠네. 아우, 나도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좀 좋은데 놀러 다녔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왜곡된,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진짜 좋다고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잘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삶이 불만스럽고 세상의 눈길이 간다면 욕심이 낳은 왜곡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베푸시는 은혜가 하찮을 리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지나고 나선데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향한 나의 갈증과 탐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까지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10절부터 15절을 다시 쭉 보시면 모세도 계속 어찌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의 원망과 탄식은 나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타락한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람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의 불평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를 낙심케 하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탈진시켜버리는 것은 사역이 많고 설교가 많아서 목회자가 탈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탄식하죠. 공동체 전체가 원망의 병에 걸려버리자 모세마저도 지금 큰 오류에 빠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 짐을 혼자 져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이 백성을 먹이리까?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내가 중요해지잖아요. 다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경험했는데도 모세도 지금 같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탄식을 들으시고 내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들 원망하는 것만 등장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자라나 탐욕이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도자를 탈진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에 경탄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소서.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한날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